또 만남과 관계 갈등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 가운데 고난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영혼의 문제를 붙들고 뒹굴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또 영적인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의 음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채찍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채로 머리에 시움 받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울부짖으셨습니까? 결론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무시무시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잠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상하거나 해치 못하리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꽉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주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과 깜깜한 상황, 우리 주님이 그 상황 해결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 못하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졸지도 않으시면서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왔습니다. 사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다른 사람이 심하게 앓고 있는 불치의 병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끼 굶은 그 절박한 상황보다 어찌 보면 여러 날 먹지 못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이지요, 내 문제지요. 네, 공통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주일의 의미가 거기 있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스라엘 상황도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은 역시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절대 위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보면 그 아람 왕이 신복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신복 몇 사람만 불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기습작전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그 비밀회의, 신복 몇 사람 아닌 그 극히 제한된 몇 사람 작전회의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비밀이 새나갑니다. 상대방 이스라엘 왕이 어찌 알았는지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다 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불안했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극한 비밀로, 극히 큰 비밀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 신봉 몇 사람만 그 비밀 작전을 짰는데 어느샌가 그 비밀이 새 나갔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지금 옆에서 밥을 먹고 옆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안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어떤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온 나라의 군대를 다 통솔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불안, 두려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심지어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시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과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에 제일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아람 왕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니까요. 신복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한 가운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심지어는 왕이 침실 속에서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알고 보시는 하나님의 감동된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통을 했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아시고 왕을 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불쌍해요. 참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왜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갈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왕의 계획도 왕의 나라의 모든 것도 왕의 인생사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람 왕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불쌍한 인생,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하늘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 아람 왕이 불쌍합니까? 저나 여러분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그런 나를 위하여 끝까지 입 다물어 주시고 끝까지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아람 왕은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사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군사의 힘으로 세상적인 계략으로 넘어보겠다고 작전을 다시 짭니다. 그 사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을 포위하면, 군사를 보내가지고 포위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된 인생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왕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했을 때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듭니다. 악한 마음이 더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나의 못된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신음하시고 통곡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울부짖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도단성을 에워싸라. 말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특수병가를 다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뺑 눌러 포위시켰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적인 이치로 이제는 확실한 방법을 취한 것 같지만 그는 죽음의 길로 내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세상 지식을 얹고 세상 방법을 하나 더 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저는 오늘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속에 설교자인 제가 제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아람 왕일까? 그 신복들 중에 한 사람일까? 엘리사일까? 엘리사의 사환일까? 외람되고 부끄럽지만 엘리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적어도 제일 비슷한 사람 엘리사의 사환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 사방이 포위가 됐습니다.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인 것은 많은 군대였습니다. 적들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그의 육신의 귀에 들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면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제 모습 같아요. 상황은 아는 거죠. 현실을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은 있지요.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건 있지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환경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환에게서 고난주간에 저는 소망을 다시 찾습니다. 사환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사환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도와주기 원하는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소망, 그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 고백으로 다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사환 처음에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는 복을 받은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얘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편에 있는 자보다 우리 편에 있는 자가 더 많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에 속지 맙시다. 허수에 속지 맙시다. 뜬구름과 같은 휘 불면 없어질 세상 수에 우리 속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 사환에게 얘기했던 저들 편에 선 군사보다 우리 편에 있는 군사가 많다는 단순히 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장면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맞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한 전 단계의 장면인데 대제사장 종의 길을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가지고 내리쳤습니다. 칼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기가 지금 잘려나간 상황이잖아요. 칼을 쓴 겁니다. 그 제자 입장에서 불안했겠지요. 급했겠지요.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겠지요. 세상 가치로 대적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칼을 거두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은 세상 가치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군단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겠냐?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전능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면 수천, 수만, 수억의 천사들인들 여기에 올 수 있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 십자가 지셔야 될 가치, 고난주일의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 계세요. 내 사랑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내세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들에게 있는 군사보다 우리 편에 있는 군사가 더 많다. 그래 너 걱정하지 마라. 천군 천사가 실제로 더 많아서요.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도단성이 포위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무수히 온 골짜기를 온 성을 가득 채운 거 그의 믿음의 눈 열리니까 보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홍일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어요. 그분은 군대 수가 많이 몰려오면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치는 군대 수가 아니에요. 외아들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로님에게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내게는 생명까지 내놓고 고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추한 것 다 감당하시고 그 부끄러움 대신 다 당해주신 나의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저들에게는 없어요. 그 수는 허수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허수예요. 진실로 내게 있는 참된 수가 있다면 한 분, 생명 내주신 그분, 모든 고난 대신 받아주신 그분,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돼주신 그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외로워서 지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내게는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게는 그분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다. 사환에게 천사를 보고 수가 많다고 얘기해 준 것,
아닙니다. 그 천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천군 천사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에 고난받아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쪽에 계시다. 이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수를 논하실랍니까? 군대를 동원하실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더 얹기를 원하십니까? 아람 왕처럼 군사를 동원시키실랍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신, 내 편이 돼 주신, 나와 통행해 주신,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신앙 가치는 참 신비롭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아람 군대는 그냥 허투른 수가 아닙니다. 정예부대입니다. 네, 그 모든 군인들을 눈을 멀게 해서요, 발맞춰 가 해서 그들이 뚜벅뚜벅 행진에 들어간 것은 그들 입장으로 보면 적국의 서울인 사마리아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정말 무너뜨리는 어떤 세상 대적자가 있다면 세상 논리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의탁드리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불꽃같이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구나. 할 말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거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고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다 눈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서요. 이것은 산수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문장으로 해석해낼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고난주간에 무릎 꿇는 우리들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마리아 중심부까지 끌려온 자기 자신을 보고 그들도 놀래고, 그런 역사와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스라엘 왕도 그 상황을 보고 놀라서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는 가치와 이스라엘 왕이 보는 가치와 끌려온 그들이 보는 가치는 달라서요. 이스라엘 왕 유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됐다. 이거 내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가 붙들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온 것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이들을 칼로 치리이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칼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세상 가치로 다가가요. 신앙의 능력은 뭡니까?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치의 여유는 뭡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 회의 어제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KO라는 없다. 목회에도 KO는 없다. 어떤 상대하고 싸우면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이깁니까? 우리는
링이라고 하는 사회 현장에 올라갔을 때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상대방을 KO시키는 그런 세상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면서도 맞고 맞으면서도 버티고 그리고 참아내는 거죠.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세상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한 바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교회 공동 앞에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칼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한 거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칼로 죽이리까 100번도 죽일 수 있어요. 다 포로로 끌어다가 사마리아 중심부에다 모아다 놨으니까요. 도간에 든 지혜예요. 그렇죠? 내가 치리까 칼로 죽이리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쳤은들 이들을 지금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유, 그들에게 오히려 떡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오히려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여유가 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주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 넘는 천군 천사에 칼을 쥐어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힘이 없어 고난받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족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허물이 많아서 그 고난받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게임을 마쳤을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너가 성자다 심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요. 음식을 많이 베풀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감동시킨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증거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유가 무언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건 뭡니까? 칼은 칼로, 이는 이로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경험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목사에게 화풀이하기 원한 분도 계시고 목사에게 사랑을 전한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들 앞에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형제로 살아갑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지금 기분이 좋은 자도 있고 기분이 나쁜 자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왜 주님의 고난 받으셨다고요? 못된 나를 위해서, 약한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말하여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심판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재해석된다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믿는 자니까, 기도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날 위해 대신하셨던, 날 위해 고난받으셨던 주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